소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라 불리는 오늘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놀라운 변화, 기적적인 치유, 그분을 만남으로 일어난 그 삶의 놀라운 회복이 있기에 모두가 특별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깊고 큰 울림을 주는 것은 이 여인의 배경적 특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우범 지역보다도 음습하고 마치 방사능의 오염이라도 된 것처럼 위험하고 불결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방사능에 오염된 그렇게 불결하고 위험한 같이 마주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죠. 사실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된 그들을 향한 일종의 차별적이고 경멸의 의미가 담긴 그러한 호칭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스스로를 우리는 진짜 이스라엘, 율법에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아니 너네가 무슨 진짜 이스라엘이야, 혼혈 주제에 웃기고 있네, 사마리아 놈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바이러스 보균자인 것처럼 그들과 어떤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는 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 지역을 지나가셨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가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남쪽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이외에도 여러 개의 루트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는 코스가 가장 빠른 길이긴 했지만 급박한 일정이 아니라면 보통의 유대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굳이 그 길을 가더라도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간다든지 그들과의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오염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은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굳이 마을에 들리시고 음식을 구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면 불결한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 먹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1500년 전 야곱이 팠다고 알려진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들어 이 우물가로 나왔어요. 여러분, 유대 지역에서는 언제 사람들이 물을 기는다고 알고 있습니까? 네, 언제 기를까요? 아침, 저녁입니다. 한낮에 햇빛이 가장 높고 무더운 그 날씨에 사람들은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나왔다. 오늘 본문에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거든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나왔다. 뭔가 사연이 있는 거죠.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놀랍게도 5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닌 관계,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 중이었습니다. 우리 여성분 중에 약간 부러워하는 눈빛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 보이시는데
아,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평판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뭐가 대수인가 싶겠지만 이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의 문화적 코드를 완전히 깨뜨리는 행동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그 우물가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했지만 여자가 그 우물가로 나온다 하면 보통은 남자들이 이렇게 말없이 그 주변을 이렇게 서성이면서 한 거리를 좀 두는 거죠. 한 10m, 20m. 이게 그 당시의 예의이자 관습이었어요. 남녀 간의 경계 때문이기도 했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다 보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고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일어나지도 않고 자리를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여자에게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혐오해서 어떤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고 그들의 손에 닿는 뭔가를 먹지도 않는 부정하다고 질색팔색하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가 사마리아 여자인 게 뻔히 드러나는데 물을 달라 한다?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인 거죠. 게다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그 남녀 간의 썸씽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 이게 연상된 장소 있지 않습니까? 어디예요? 다 아시네요. 1부 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다들 너무 순수하게 사셔가지고 우리 2부에 오신 분들은 참, 네, 물레방앗간을 다 아시고.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런 장소가 우물가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이삭도 우물가에서, 야곱도 우물가에서, 이 우물이 뭔가 이 남녀 간의 썸씽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런 배경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라고 말을 한다.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소문이 날만 합니다. 소문이 아니라 추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같은 사마리아 남자들도 함부로 이런 말을 여자에게 우물가에서 던지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물 좀 달라는 말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오늘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물을 주겠다는 뜻입니까? 안 주겠다는 뜻입니까? 문제가 너무 어렵죠? 물을 주겠다는 걸까요? 안 주겠다는 걸까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물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애초에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구하지도 않았을 건데 어떻게 부탁이라는 걸 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것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이게 물에라는 건 아는데 좀 이번만 좀 줘봐.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오히려 목이 마른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여인이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이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사회적인 금기를 깨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서 이 한 여인의 삶에, 그 여인의 가장 소외되고 외로운 삶에, 그 수치스러운 이 여인의 인생에 들어가시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여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섬에 살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막 고향을 하도 많이 얘기하셔서 다 외우셨는데 저도 저의 그 섬을 얘기하면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에서 배 타고 4시간 들어가는 데 있는 안마도라고 하는 섬인데요. 섬에 수도가 없어요. 전기도 없고. 그래서 마을에 이렇게 공동 부락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마을마다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길어다가 식수로, 설거지물로, 세술물로 하는 거죠. 저희 동네 형들은 그 학교 끝나면 꼭 해야 되는 몇 가지인데 소를 이렇게 꼴을 먹이고 이렇게 물 길어다가 이렇게 하고
빨래 같은 건 이제 여기 와서 해요. 물이 길어다 가긴 너무 이제 이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 섬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이 부대에서 이 교회에다가 펌프를 설치해 준 거예요. 네. 공공기관의 격으로 초등학교, 보건소, 교회 요 세 곳에다만 이거를 설치를 해줬는데 어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 수동 펌프죠 이렇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 펌프질하면 물 나오는 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너무 구닥다리가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섬에서는 놀라운 신기술이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어휴, 어떻게 물이 저렇게 나오는데? 저도 어릴 적 그게 너무 신기해서 아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었더니 아버지가 이제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기는 애매하시잖아요. 이 마중물을 이렇게 부으면 이게 물과 물 사이 기압을 만들어내서 이 아래에 있는 물을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걸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제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펌프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설명을 듣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니의 램프 같은 거죠. 물을 부으면 물이 나오는 펌프라니. 어린 마음에 저기다 사이다를 부으면 사이다가 넘치게 나오는 거기다 콜라를 부으면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사이다를 좀 저기다 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신 건 이 펌프에다가 마중물을 넣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선물을 주시려는 것이었죠. 물을 넣으면 물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 생명을 주시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물 한 잔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이 물 한 잔 달라는 거, 여러분 이거 큰 일이 아니잖아요. 여인에게는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긴 두레박이 있었습니다. 누가 참 급하신가 봐요. 저기 전화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마을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건 그 미덕이었습니다.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비록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지만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했다고 그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구를 해도 혼자 있는 여자한테 그런 부탁을 한 이 유대인 남자가 받아야 될 손가락질이지 물을 주는 여자의 호의가 욕을 먹을 만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요청이 간단한 것이 없음에도 이걸 물을 주지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냐고 거절하고 면박을 주고 싸늘한 냉대만 돌려줄 뿐이었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종교적인 편견 때문이었어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안 여자에게 부탁을 하는 건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건 남녀 간의 스캔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정결 규례에 비춰봐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이 서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말 걸 때 방어적인 태도로 거부하는 거죠. 이 여인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주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걸 이 여인은 전혀 몰랐어요.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 남자에 불과했던 거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은 이 여인의 과거와 수치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뒤의 사건 이야기를 보면 이 여자가 남편이 몇 명? 5명.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도 남편은 아니야. 뭔가 복잡하죠.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많이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다는 건 지금 이혼을 몇 번 했다는 거예요? 몇 번? 5번 이상 했다는 거죠. 이 여자가 뭐
남성 편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여자가 이혼을 요청할 주도권 같은 게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혼을 당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인생을 의지할 남편이라고 불릴 사람에게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버림을 받은 거죠. 유대 문화 속에서 여자가 이혼 증서를 받고 버림받을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여자가 출산을 못할 때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사정이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이 동네에서 마을에서 어떠한 시선, 어떠한 수군거림을 들었을까요? 아이고, 남편을 벌써 5번 바꾼 여자. 그러니까 뭔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라는 시선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애를 못 낳아서 저렇게 했다. 애를 왜 못 낳는 거야? 하나님은 벌 주신 게 분명해. 뭐 이런 수근거림이 이 여자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물을 좀 줘도 되는데 자기를 향한 그 상처, 수군거림, 평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 물을 주는 걸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의 행동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걸 아는 입장에서 되게 안타깝지만 저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이 행동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분을 대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요구가 내 상식, 내 생각,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과는 다르면 아니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아니 이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닌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든 성경을 읽을 때든 기도 중에 감동이 올 때든 간에 주님이 내게 물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물을 드리면 되는데 물을요? 제가요? 왜요? 이 3단 콤보 질문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수긍하기보다는 내 기존의 편견과 생각과 상식이라는 방어막이 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주님을 이렇게 냉담하게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이 누군지 몰라서였죠. 또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깊이 모르기에 우리 안에 무지와 오해가 주님을 거부하게 합니다. 내게 다가오셔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내게 뭔가 뺏어가시려고 내 자유를 간섭하시려고 그러시나? 하나님 나에게 뭘 또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뭘까지 달라 그러시네. 참 나보고 뭘 더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반응이 있는 거죠. 이러다 내 인생 다 털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궁핍하고 쪼그라진 마음으로 주님께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과 비슷한 또 다른 점은 이 여인이 상처 때문에 주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 과거의 상처, 역사, 부끄러운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스스로 제외시키곤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섬겼던 어떤 일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했던 어떤 봉사가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 목사님이 나한테, 권사님이 나한테. 그래서 다시는 교회 봉사를 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전도하지 않으리라 라고 굳게 결심한 것들. 그래서 또 상처 받을까 봐, 손가락질 받을까 봐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여인의 반응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 주기 싫어? 싫음 말고 라고 넘어가질 않고 이 여인에게 자신을 조금씩 드러내십니다. 야, 사실은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여기 온 게 아니라 난 너에게 물을 주려고 온 사람이야.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얻어낼 뭔가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안 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너 교회 나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너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느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너희가 그걸 나한테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진심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서 자신을 통해 생수, 우리를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였어요. 오늘 14절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여기 나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이건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이 생수, 샘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생수는 그냥 물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내면의 은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는 달리, 여러분의 아멘의 고백과는 달리 많은 분들이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메말라 있고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생수, 예수님이 주신다는 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뭔지를 전혀 감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죠.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요청에 내가 응답하고 그분이 주시겠다는 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옆에 두고도 그것을 마시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요청, 물을 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사실 주저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주신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데는 앞에서 얘기했던 편견, 오해, 상처, 이유 여러 가지도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마름을 정말 진실하게, 진지하게 직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아요. 이 목마름을 대충 다른 거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를 말씀하실 때요,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도 약간 어떤 목마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곧장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자 여인은요, 자기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너 남편 다도 있었잖아.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잖아.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거였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여러 나름대로의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남자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남자를 찾고 있었어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남자.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을 받으면서도 남편이 아닌 또 다른 남자를 의지해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목마르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만큼 절실한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떤 남자도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거기서만 답을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건 이 여인의 목마름이 뭔지를 드러내려고 하신 질문이었죠. 여인의 답변만 들으면 남편이 없는 게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제대로 된 남편이 있었다면 나에게도 채수종 같은
션 같은 그런 남편이 있었다면 내 인생에 이런 목마름이 없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후의 대화를 보시면 문제가 그게 아닌 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녀의 문제는요,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차원의 목마름이었어요.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되는 차원의 목마름이 뭔데요? 그건 남편과의 성격 차이, 어떤 물질적인 부족이 아니라 우리를 근원부터 마르게 하는 것, 생수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 성경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저주 가운데 죽음의 노예가 되게 하는 그 죄에 의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여인의 목마름의 근원적 문제였습니다. 이 단절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메마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메마름을, 이 목마름을 직장 문제라 생각해요. 부부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 모두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생명과의 연결이 필요하거든요. 그분의 축복이 없이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그분과의 관계가 없이는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게 내 인생의 핵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은 삶의 하위 문제, 인생의 액세서리 같은 것이지 내 삶의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마름 다른 게 없어서 문제라 생각해요. 저것 때문이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를 해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돈만 주시면 해결이 되는데 돈을 안 주셔서 지금 내가 목마른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건강이에요. 건강만 주시면 내가 진짜 목마르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건강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네. 내 남편만 바꿔주시면, 내 아내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도 내 남편, 내 아내 성격은 못 바꿔주시네. 여러분 우리 목마름이 돈이 부족해서 건강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표피적인 거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단절시키는 우리의 죄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만들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걸, 여전히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다른 걸 구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잘못인 거예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번 주에 나 이거 문제 있는데 요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거 구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목마르죠. 문제 하나 해결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또 다른 문제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입니다. 아까 읽었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안에는 이 생수를 맛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예요. 목사님 저 예수님 누군지 아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알고 계시네요. 오늘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여기 야곱을 언급하는데 야곱이 이 우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뭘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질문은요, 말이 질문이지 답이 내려진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커? 클 수가 없지.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어. 이게 이 여자의 확신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는 믿어요. 그분이 좋은 분이고 착한 분이고 날 사랑하시고 날 천국에 데려가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대. 하지만 그분이 내가 느끼는 지금 나의 삶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
어떤 분들이 이 전도하면 아유 예수 믿으면 답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분들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밥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밥도 돈도 못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나가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는 생계 유지의 밥보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물질로 풍요하는 저 돈보다 더 크신 분인가?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러면 믿는데요. 그럼 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질문합니다. 아, 예수님 믿으시는군요. 그러면 성도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세요? 어떤 분으로 믿으세요? 그럼 성경 전체가 하는 핵심적인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복음의 완벽한 대답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이 질문 앞에서 세상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온 땅의 구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그분을 모두 믿는 자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내 목마름을 세상에서 내가 왕되는 삶에서 얻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남이 판 우물을 찾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 우물을 파든지 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 두 종류로 우리를 나눕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모르고 믿지 않았기에 그분 앞에서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여인은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라 생각했는데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이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영생이 어디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달려 있대요. 전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것, 얘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 우리 삶의 갈증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존재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분께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세속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개인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내 육축인 것으로 보여도 내가 이것 때문에 왜 힘들어하는지 이게 왜 내 삶에 문제가 되는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대면하면서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까? 물어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지금 당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다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믿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정말 나의 존재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이고 나에게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이 여인처럼 주님과 대면해서 우리는 대화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남편 아닌 남자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에 썩은 우물 기웃거리지 않고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에게 정말 주님이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다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묻고 구하고 그분의 요청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목마를 해가름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화석으로 만들 뿐입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푸석푸석하고 형식은 있는데 살아있는 삶은 없는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사실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이 작전 카드가 있어요. 이 노란색 카드가 들어가는 주간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무겁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돌아왔구나. 하나님 이때만 되면 이름은 써서 내는데 이름만 써서 낼 뿐이지 말은 못해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기는요 너무 힘들어요. 내 인격이 내 삶이 받쳐주질 않아요. 저는 전도 훈련도 못 받았고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말 주변도 없고요. 근데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자 곧장 전도를 시작했어요. 자기가 뭔가 더 나아져서가 아니라, 자기가 남편 다섯 두었던 과거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전도할 때 2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네, 이 여자는요 자기의 수치를 오히려 드러냅니다. 내가 한 뭐하니? 내가 남편 5명, 6명 둔 거 너네도 알고 있지? 그거 뒷말 다 하고 있었지? 내가 감추려고도 너희는 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걸 나에게 와서 말해준 사람이 있어. 딴 사람이 말했으면 싸웠을 텐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걸 얘기하면서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한 분이 있어. 여러분, 생수를 경험한 사람이 증인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보니까 전도는요 훈련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전도가 어렵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그 살아있는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그것이 솟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그럼 왜 안 솟아납니까? 내가 왜 목마르고 있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깊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깊이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분께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국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알 뿐 아니라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우리를 참으로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깊이 더 진실되게 정말 만나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경험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주님 예배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서 그분 안에 있는 이 생수, 그분이 주신다는 이 기쁨, 그분 안에 있는 이 만족감, 그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누리시고 맛보시고 그걸 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